기도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고 또 신앙의 성숙, maturity, wisdom, maturity,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가르치죠.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성숙을 얘기하는데 기도가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번째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은 창조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발전이 없고 늘 똑같습니다. 그렇죠? 원숭이가 무슨 새로운 인류 공헌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몇 년이죠? 네, 멍하셨어요? 2007년에 지구상에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장사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아이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은 그 당시 전화기를 들고 다니던 시대에 전화라기보다는 들고 다니는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에 전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거죠. 2005년에 페이스북이 시작했고 2010년에 카톡이라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스마트폰과 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화기 하나로 전 세계가 교류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90세 되신 어머니와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 또 두 번째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 자, 돼지는 아무리 배고파도 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신체 구조상 머리를 15도 이상 못 든다는 거 아시죠? 안 들어요. 목 안 들리는 분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땅만 보는 돼지 되니까. 네. 자, 그러니까 돼지를 비롯한 동물들은 땅만 보고 살아요. 가끔 원숭이나 늑대가 또 고개를 쳐들기도 하지만 그거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내 자리니까 오지 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두 발로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설교하고 성경 읽고 물론 그런 것도 싫어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싫어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난 너와 동역하고 싶다. 기도해라. 너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목대로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13절로 가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찬송도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act 이런 말도 써요. A-C-T-S. A는 adoration이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C는 confession이고 고백하는 거고, T는 thanksgiving 감사하는 거고, S는 supplication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찬양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도 찬송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보면서 고난당했으니까 기도하고 즐거우니까 찬송하고
고난 중이니까 찬송 안 하고 즐거우니까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강조가 되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아니요? 고난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무덤에 가면 있긴 있어요.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을 당하고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유 저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네. 표정 봐. 이뻐. 그런데도 속으로는 막 남모르는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을 하나쯤은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고난들이 있냐면 한번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구나. 또 15절 가보세요. 15절 여기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 표현이 있는 거 봐서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질병, 또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요 해결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다 보면 막 해결도 돼요. 그러나 기도 없이 고난이 넘어가면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너와 좀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감격이 뭔지 몰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체험이 들 때 이야, 이게 진짜 살맛 난다, 이게 진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언제 기도해야 될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 14절로 다시 가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해라, 그런 얘기죠.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본다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평신도들이 대표로 뽑은 어떤 성도,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좀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평상시에 기도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엘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언제 보람을 느끼냐면, 첫 번째요, 목사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줄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고 이 말씀 따라서 살 수 있을까를 일주일 내내 이삿짐 옮기면서도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정말 받았습니다, 빈말로 하는 거 말고 그냥 매일 나갈 때마다 은혜 받았어요 이거 말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씀에 반응해서 피드백이 올 때 목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죠. 두 번째 뭐냐면, 목사가 보람을 느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회자에게 정중히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때문에 목회자는 이 삶에 보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인정이요,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지 뭐 목사님이 한다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책임감이 커져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시간에 딱 앉으면 그분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심 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어디 써 있어요? 5장 14절 하반부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셈발릭, 상징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하니까 이분의 치유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기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학 대표적인 약품 중에 하나였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만 기름도 발라라, 약도 써라, 주사도 맞아라, 뭐 그런 거죠. 의사도 만나라, 뭐 그런 얘기가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의학과 신앙, 약과 믿음, 여기에 대한 우리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진통제 찾는 사람 있죠. 조금만 아프면 뭐 침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호들갑 떠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약과 병원을 너무 과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요. 그럴 때 저분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걸까가 너무 지나치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약을 쓰는 건 믿음이 부족한 거야, 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약도 자기 생각으로 혼자 열받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이상한 설교를 들었는지 약을 끊어 막. 그랬다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더 곤란당해요. 나중에 뭐 졸도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실려가, 막 이런 일도 많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사가 이제 이 약 안 먹어도 돼요, 그러는데도 그 약통을 못 잊어가지고 약통을 나의 구주 삼고 맨날 그냥 그런 분도 있어요. 약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냥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고, 기도하라만 얘기하지 않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약도 필요하면 써가면서 기도하라, 의사도 만나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조금 바꾸고 싶은데 먼저 기도하고 약 먹어라, 먼저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의사 만나라. 자, 이렇게 병든 자가 있다면, 병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16절로 가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날 꼭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매일 틀려요. 다른 분이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이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또 누군가 떠올라요. 두 번째 분이, 이분이 지금 두 번째로 급한 분인가 보다,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분의 마음에 지금 심령의 평안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인 저는요, 기도할 때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이, 먼저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거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어떤 날은 그냥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저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먼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양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믿어도 되죠?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15절 가보세요. 15절부터. 자, 믿음의 기도는 그랬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가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부언 입만 소리만 내는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기도는 응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안에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은 거룩한 삶에서 와요. 거룩한 삶에서 와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한번 넘어가 봐요. 여기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죠. 죄를 먼저 해결해라, 그런 얘기죠. 죄로 인해서 위축된 마음에서는요, 담대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죄로 얼룩진 마음, 위축된 마음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의 예를 들고 있을까요? 17절 18절에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을까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를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의 대표로 얘기하고 있을까? 앞만 봐도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우리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히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요거라고요. 간절히 기도한 적.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은. 간절함. 엘리야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리를 그냥 무릎 속에 박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간절함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로 눈까지 가리지 마세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심장병에 걸리셨어요. 심장 협심증에 판막에 뭐가 이렇게 막 합병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하고 그랬는데, 또 치료를 또 잘못 받아가지고 부작용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얼마 못 사신다고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계속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열심히 목회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셨고,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형님들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9남매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엄마가 지금 천국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했을까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9남매가 10명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12살 때 제가 제일 길게 금식하고 제일 오래 금식했어요.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뭐 계속 의식이 거의 없으셨는데 어느 날 약간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자녀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아, 아무래도 엄마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되게 실망했죠.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제 어머니가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내 7살도 금식했어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또 어머니는 계속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또 기어가는 소리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린 또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실까 또 실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 아무래도 더 살 것 같아. 이 땅에서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후로 42년이 지났어요. 어머님 지금 만으로 90세이신데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에요. 이럴 땐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기도에 있어서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페이탈리즘에 빠져가지고 운명주의에 빠졌어요. 기도로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지 뭐 내가 뭐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이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적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